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22, 23 두 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있고 또 주어진 환경이 또 여러간 이런 여건 때문에 늘 불평과 낙심과 좌절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광야 40년 동안의 그 노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1세대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에 되어서 약속의 땅을 계속 전진해 나가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다 성취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과거에 천국 가신 어느 지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서 감사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스럽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얼마나 귀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으로 중생한 신자라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금년 안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 상방이 6개월 동안 지내온 것도 가만히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죄를 찾아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참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영역에서 인간을 불행한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가 뭐가 죄일까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또 순종하되 부족한 죄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그러한 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자기 삶에서 이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죄의 길 걸은 사람입니다. 빗나간 생활. 오늘 운전한 사람도 그냥 정도로만 가면 운전하면 되는데 빗나가거나 잘못해가 신을 어기거나 그러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빗나간 생활하지 말고 이 바른 관계. 그래 우리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신 관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죄가 없는가? 오늘 본문 그저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인생, 우리는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잘못된 죄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목해야지만은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잘못함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20절에 와서는 사람과의 관계,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어딜 가든지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행여라도 이런 원수 맺는 것이 없는가?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전체가 다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성도 간에 남을 비방하거나 원수 맺는 일이 있으면 다 풀어버려야 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서로 내가 누구와 막히는 것이 없는가?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기를 행여나 성도 간에 불목한 일이 있으면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사람과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원수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당을 짓거나 서로 불평하거나 서로 불목하면은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도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잘 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속에 어떤 원수 맺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다 풀어버리고,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죄를 청산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 오늘 18절에 말씀하기를 도둑을 본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성도는 청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는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시면은 도적질한 자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4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도적질하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는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손은 청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다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도적질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서도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죄, 여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어느 생활이나 우리 모든 지체가 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인데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생활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나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남에게 어떤 큰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술로 죄를 지키기가 쉽고 마음으로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언어 생활도 선한 언어 생활, 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 예수 믿는 신자가 그렇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오 5장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올 22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살아갈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되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시편 51편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 51편 17절 보세요. 51편 17절은 여러분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7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죄를 찾아서 참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통회하고 참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죄를 회개한 다음에 올 23절에 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성도라야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면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이런 시민권자로서 존귀하게 세워놓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에 강남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살 수도 없는데, 아무리 세상에 집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엄청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 거저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나는 충분히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는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 속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친히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미래가 불확실하고 얼마나 삶의 지뢰밭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어서 오늘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찬송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301장 1절만 가사를 생각하면 부릅니다. 301장 아까 그냥 입술로 부르셨는데 301장 보시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얼마나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5월, 6월 달도 저 주위의 지인들이 한 7, 8명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건강에 자유하게 하시고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삶과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나는 나이 젊고 아직 나이도 건강하기 때문에 뭐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살지 뭐 하나님 은혜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모든 삶과 생활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겸손하고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최고의 수준이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인정하는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하는 것이고 또 참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사람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습니다. 9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갚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너무 그 은혜에 고마워 감사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은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그 다음 은혜가 딱 탄질려 끊어져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어서 더 놀라운 은혜. 어차피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고침받아 죽어요. 사람은 죽지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복. 그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 우리 하나님의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감사.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로 충만한 성도라야 겉으로 다 나타나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몸 바쳐서 그래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마운데 더 내가 많이 봉사해야지, 내가 더 충성해야지,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과거 우리 신앙의 순교자들은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다 바쳐야 되겠다. 몸 바쳐 충성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몸 바쳐 헌신으로 충성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 바쳐서 그래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빈손을 보이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17절에서는 주신 복을 따라서 심대로 드리라. 심대로.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1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찬양으로 몸으로 또 감사의 표시로 주신 대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많이 중단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는데 여러분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 드리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 자라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 생활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생활화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예배 생활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배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양보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해서 이런 시간과 건강과 이런 삶에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예배 자유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들이 엄청나게 애통하고 과거의 예배 생활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70년이 차여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자유롭지만은 만약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다거나 예배를 갖다가 자꾸 무시한다고 하면은 죄송한 말 같지만은 자유하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든지 코로나가 그냥 더 창궐해가지고 아예 두 사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지 하나님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운 삶과 생활 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생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갈 바를 하나님 제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무엇인가 상담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해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가장 신앙의 수준이 있는 성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 구약에 3대 의인이 있다고 하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 구약의 3대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우리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서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시오.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믿음 없는 마누라는 하나님을 쳐줘 죽으라 그럽니다. 친구들은 와서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1장 21절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신앙이 깊고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때 빈손 들고 하는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배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원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모여가지고 감옥에 나를 가뒀습니까? 막 짜증내고 원망했다고 하면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고난당하는 것도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현실인 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갖다가 그저 대적한다고 하면은 그 환경은 바뀌지도 않고 그 환경 계속 그 자리에 그저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최고의 수준 있는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구약의 3대 의인인데 시험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시험을 만났을까요? 바벨론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변기할 수 없는 메대 파사밥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형하는 이런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만약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6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게 얼마나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고 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딱 보고 올라서서 사자가 전혀 입도 벌리지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는 봉해버렸고, 그래 사자는 눈은 깜박깜박 먹이는 맛있게 보이는데 뭐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며 절했다고 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기 쉬워요.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에이, 그 사자가 늙어가지고 이빨이 빠져서 그저 다니엘 먹지 못했을 것이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세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갔다가 뭐까지 씹어 먹어버렸어요.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뼈까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보호해줬지만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 뼈까지 다 사자가 다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과 생활 속에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나니까 배나 복을 받게 하시고, 시험 중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손에서도 건져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 3절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면은 삶과 생활 속에서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6절의 말씀한 것처럼 너는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기 쉬워요. 하나님 나와서는 감사 제사드리고 하나님 감사했는데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삶의 자신은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형제간의 성도간의 덕을 끼치고,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껏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일에 내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예정 가운데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도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하고 나니까 나중에 다리오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서 풀불에 들어가는데 그 풀불의 시험을 통하고 나니까 이방 나라 왕이 그 입술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하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생활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다고 하면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신자가 되지 말고 삶과 생활 속에서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이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건져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삽시다. 오늘 이렇게 사는 성도 많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의를 양보하지 말고요. 그래, 내가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노아도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심판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돔 고모라 때도 의인 10사람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성도 많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 실천적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실천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과 짜가는 그저 속화되거나 오염되지 말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양심을 써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에서 파손되었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라. 만약에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은 나 믿음에서 다 떠난 사람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이제는 행위가 바를래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삶과 생활 속에서도 양심을 바로 써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라야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